안녕하세요. 성소유년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반목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파이디온에서 나온 반목회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1강에 있는 전체 반목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나요? 이 아이 한 번쯤 이야기 들어봤을 만한 사람이죠.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심한 병을 앓은 후에 19개월 되는 때에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린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만약에 저라면 모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엄두도 못 냈던 것 같아요.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짜증만 내고 뭐 눈과 귀를 잃었으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이 어린아이가 그냥 소리만 낼 뿐이었는데요. 그때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죠. 1개월도 안 되어서 설리번은 헬린 켈러의 손바닥에 수와 알파벳으로 사물의 이름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그 후드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헬렌 켈러의 손을 대도록 해서 헬렌 켈러가 이 진동을 듣도록 함으로 말하는 법을 익히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어봤을 때 손에다가 이제 물을 딱 담궈 놓고 이게 손에 워터라고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이제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와 함께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점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정상 학교 교육 과정에도 능숙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매사추세츠주의 케임브리지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으며 헬렌의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쓰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이제 활용했다고 해요. 또 일생을 농아와 맹인을 돕는 데 힘쓴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선생님이 있지 않나요? 나에게 최고의 주일학교 선생님.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인데, 위임하셨기 때문인데요. 무엇을 맡겼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한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감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맛볼 수 있고 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맡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왜 교사 혹은 목자로 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사를 하고 왜 교사로 부름받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고 또 내가 왜 주일마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부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일학교 교사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섬기는 것은요. 첫 번째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비로소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물으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가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와 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맡은 나의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가서 아이고 이놈의 사역 왜 내가 계속해야 돼? 이놈의 아이들 내가 왜 만나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눈으로 우리가 맡은 아이를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학교를 섬기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교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는 정말 그만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만두겠다 뭐 이러시는 거 아니죠?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보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지 못하는데 저에게 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서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아이들을 써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배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마드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라마드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가르치다라는 단어, 둘 다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종종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배우다라는 말은 잘 배우게 하는 사람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교사를 해야 되냐 그러면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만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냥 "잘 커라. 너희가 잘 배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사를 기꺼이 맡으셔서 여러분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은 만큼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나를 따라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잘 배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배움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사로서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게 힘들다고 그냥 하나님이 막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힘들어도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얻는 보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너 이거 그냥 자리 비니까 너 교사해라." 여러분 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자랍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에 자라요. 내가 모델이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편하게 놔둘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내가 성장하는 길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꼭 이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년 동안 또 섬기시면서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성장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사정을 뻔히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기셔서 나를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순간부터, 아니 그전부터 저도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를 키워내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눈물과 기도와 애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 이 사람의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바뀌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건 마약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급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들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생애에 지속될 복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랄 때도 또 저가 이렇게 자라올 때도 우리가 그냥 자란 것 같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한 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자 우리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선생님이요. 정말 늘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저한테 책을 사 주시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저한테 이제 별명을 지어 주시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늘 격려하면서 지지해 주셨어요. 수련회 같은 것들을 갔다 오면요. 선생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저를 부르셔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한번 만나자." 하면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딱 만나면 그 당시에 이제 최고로 맛있는 피자집이 있었는데 그 피자집에서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와 그때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쓰시면서 처녀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돈을 써 가면서 저한테 이제 수련회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걸 얘기했는지 그러면 또 저는 또 신이 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야 동아야 "내가 선생님이지만 사실 네가 선생님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이죠. 근데 저는 또 그 말 듣고 우쭐해서 또 막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서 누군가 때문에 제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제 저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저를 통해서 이 복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네 번째 상급은요. 교회의 주된 사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적 사명, 기능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는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차면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아니라 30년 후, 20년 후, 10년 후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누가 만들고 있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사역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3D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심장과 같은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또 상급이 여러 개 있겠지만 하나를 더 하자면 미래의 역사를 이제 오늘날 빚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혹시 이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 교회. 이 교회는 어 평양에 있는 교회예요. 평양에 있는 칠골 교회라고 이제 하는 곳입니다. 이 반목회를 지으신 우리 양승원 목사님이 예전에 그 북한의 이제 대북 지원 사역 그래서 뭐 쌀을 나눠주는 것에 기독교 대표로 가서 참여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가니까
너무너무 이제 삭막하고 또 재미없고 막 호텔에서 감금돼 있는 그런 것처럼 살아가니까 심심하잖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김일성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가서 그 김일성 전기를 찾아 가지고 읽는데 정말 거기에 이 김일성이 교회 다녔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나서 인제 읽어 봤답니다. 야 그런데 이제 몇 줄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일성 누군지 아시죠? 이제 김일성은요. 아버지가 김형직이고 엄마가 강반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름을 반석이라고 여자 이름을 지을 정도라면 이거 굉장히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이 김형직과 강반석 둘 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사람이 칠골교에서 결혼을 하면서 김일성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김일성이 여기에 이제 책에다가 적어 놓은 교회에 대한 평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한 줄, 두 줄 정도가 적혀 있었는데 목사의 설교는 재미가 없었고 엄마는 꾸벅꾸벅 졸았다. 그리고 이게 김일성이 인제 여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적어 놓은 칠골교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가르치는 목사님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엄마는 내 신앙의 선생님이자 모델인 엄마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았다. 이것이 인제 이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김일성이 그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의 설교는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로웠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야 그걸 들은 이후로 삶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김일성이 기억했다면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가 과연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미래의 역사 어디서 나타날까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은요. 전부 다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맡은 아이들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우리는 이런 귀한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아들만 잔뜩 있는 학교에 와서 이 아이들을 이제 음악으로 치유하는 장면이에요. 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은퇴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학생들 몇 명이 이리로 와서 "선생님 좀 잠깐만 강당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는 날. 그래서 그 홀랜드 선생님이 이제 지나가면서 알겠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 강당을 쫙 열었는데 글쎄 그 강당에 수많은 제자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 다 이 기악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키워낸 자신들의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이 선생님이 등장을 할 때 그중에서 제일 말썽꾼이자 좀 자랑이었던 이제 한 제자가 여기 와서 선생님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제자가 바로 시장이었어요, 그곳에. 시장이 되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 맡으시느라고 여기서 인생을 바치면서 많이 고생하셨죠. 어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못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저희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선생님의 교향곡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홀랜드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봅니다. 막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 막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학생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 작품의 멜로디이자 음표이자 음악입니다." 선생님 완전 막 박수치고 막 선생님 막 울고 이런 상황에서 인제 "오늘 마지막 우리의 교향곡 저희들의 연주를 선생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선생님이 이제 졸업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여기 앉아 있고 선생님이 여기서 마지막 지휘를 하면서 은퇴를 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린 아이들 또 어떨 때는 아무리 쫓아가도 말을 듣지 않고 어떨 때는 울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밤을 새기도 하면서 그렇게까지 수고했던 이 아이들 지금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서 그날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 천국에 갔을 때 저도 그런 선생님이 있으니까 저보다 먼저 가신 선생님들이 있으면 가서 꼭 안아 주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선생님이 그리신 음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누군가가 또 저를 보고 찾아와서 꽉 안아주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저예요. 저 예전에 그렇게 저 때문에 속상해 하셨잖아요. 예전에 저 때문에 선생님 그렇게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날을 여러분 언젠가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님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은요, 사람에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 있었어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사역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한 명에게 관심을 줘야 됩니다. 우리 맡은 아이들 이 한 명이 주일 학교에 왔을 때 이곳에서 예배를 얘가 얼마나 잘 드렸냐 뭐 그냥 이 순서대로 오늘 예배 전체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오늘 우리가 맡은 이 헌금 순서, 찬양 순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이 잘 못 모이잖아요. 우리가 따로 못 모이는 상태에서는 더 중요하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표는요, 회복이었어요. 그 구조와 기능의 회복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와서 공과 공부를 가르쳤다. 오늘 내용을 가르쳤다가 핵심이 아니라 사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사람을 만드시고 타락할 때부터 주님의 목표는 이것을 회복시켜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으로 재창조시키는 것이었죠. 그 구조, 그 형상과 구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체적 구조. 우리의 육체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지성이 올바르게 회복되고 정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울하고 정신병 이런 것들을 앓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늘 허하죠. 사회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각 사람의 사회적 구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도덕적 생각들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도덕적 구조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영적인 부분. 우리 안에 이제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적, 지성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이 모든 것이요 깨어져 버린 세상이 되어 버렸죠. 이것을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의 무너진 구석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구조라면 우리의 삶과 육체와 또 관계의 구조라면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었는데 그것이 깨어졌죠. 그래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되고 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은 것, 우리의 자존감이 낮은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자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자의 기능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초점이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기는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또 무리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만날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이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은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냐는 기억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것은 평생 기억에 남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사랑과 긍휼로 다가가십시오. 이 아이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죠? 원리가 바로 희생과 섬김이에요. 사랑과 긍휼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내신 방법은 섬김의 원리를 통하여 가르치셨어요. 내가 섬김으로써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해서 이 섬긴다는 것이 뭐 이제 아이들한테 뭐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선생님이 다 해준다 이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자라나고 저런 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아이들의 할 것을 내가 대신해 준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섬기고 또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이 아이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다가가셔서 그 아이에게 맞춰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원래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분 다가가 주신다면 언젠가 이 아이가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그의 방법은 어떻게? 케어로 나타나죠. 돌보심이에요. 예.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쉬게 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친 영혼, 이 아이들이 상처받은 영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부 다 학교에서 기능적인 것을 배워서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듬어 주고 치료해 주고 위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가 안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쉬게 해 주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해 준다 그랬는데 쉬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반 공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쉬는 12 가지 방법을 가르칠 수 있지만 쉬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이 아이들을 정말 쉬게 해 주는 것입니다. 분반 공부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왔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적으로 평가받고 뭔가 내 안에서 늘 뭔가 날카롭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아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우리의 섬김 앞에서 이 아이가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쉬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교사의 기능이에요. 교사의 기능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사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우죠? 예수님도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 요한복음 10장 10 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 또 요한복음 10장 10 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양이 풍성히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교사의 목적이에요. 성경도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절에서 17 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다음 목적이 뭡니까?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뭐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그 완전한 말씀이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그다음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면.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교훈하고 또는 어떨 때는 혼이 나도록 여러분 책망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도록 여러분들 계속 그 길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의로 교육하셔야 돼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도 그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그 목적, 성경도 그 목적.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사도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곧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와 교사 하는데 여러분 이 목사와 교사는요. 목사 곧 교사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물론 여기서 주신 교사라는 직분 자체는 초대 교회에 있던 특수한 직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기능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죠. 목사 곧 교사에서 목사 곧 교사, 목사는요, 이제 목양을 하는 이 역할이라면 우리 교사들은요,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목양의 사역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반목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뜻이죠. 이 온전케 한다는 말, to equip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to equip이라는 카타리티모스라는 단어예요. 카타리티모스. 원래 이 카타리티모스라는 온전케 하다는 단어가 카타리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카타리조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조정하고 완성하고 교정한다 이런 뜻이고 그물을 수선할 때 특히 쓰는 단어예요. 그물이 이렇게 막 찢어져 있을 때 그 그물을 다시 집어서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것을 온전케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교사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깨어진 세상,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시 그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집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사의 목적입니다. 교사의 목적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사에게 바로 그 직임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셨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본다면, 아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본다면, 우리도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었는데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사람의 생각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선지자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죠? 산상수훈을 통해 몸 전체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자체가 하나님이셨지만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존재, 이 중보자적 존재가 제사장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오는 영혼들을 긍휼로 먹이시고 고치시고 찾아주시고 채워주심으로 그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죠. 이 제사장이 우리의 정적인 부분들을 담당해 주는 역할과 같은 존재죠. 또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희생하고 책임지는 왕이셨어요. 종으로서의 왕, servant king이었습니다. 이 왕은 종으로서 섬겨주면서도 우리를 따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해 주시는 왕이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삶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놀라면서 그분을 쫓아갔습니다. 교사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잘 끌어줘야 됩니다. 요런 이제 세 개의 다리로 있는 의자를 아십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넘어져 버리는 거죠. 어떤 교사나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의 강점인 이거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요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기능을 오늘 다섯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학생들을 보살핌,
영적 성장을 촉진하고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 학생들을 무장시키고 반을 감독하고 이끄는 이런 것들을 우리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삼직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학생을 보살피는 엄마처럼,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농부처럼, 이게 마치 선지자와 같이 하는 거죠. 관계를 통해 사람을 키우는 친구처럼, 학생을 무장시키는, 학생을 성장시키는 코치처럼, 그리고 반을 이끌고 감독하는 이 아버지와 같은 5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사로서 엄마와 같은 교사가 되고, 농부와 같은 교사가 되고, 친구와 같은 교사가 되고, 코치와 같은 교사가 되고, 아버지와 같은 교사를 세워낼 수 있는 것이죠. 요거를 손 모양으로 한번 또 본다면 교사 손을 요 5가지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사는 어떤 역할? 어머니와 같은 교사를 합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cares,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사는 어머니와 같은 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케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교사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네, 액티베이트. 또 교사의 역할은 농부 같은 교사인데요. 성장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역할이 가장 핵심은요.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그 뿌린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촉진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아이들의 영적인 삶들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계속 다각도로 봐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릴레이티즈. 친구 같은 교사가 돼야 됩니다. 친밀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보통 아이들하고 이제 나는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아이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요, 친구가 되어주고, 먼저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아이들끼리 친구가 되게 해주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친구 같은 교사가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친구기 때문에 뭐 서로 뭐 버릇없이 야자 트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게 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교사는요, equips, 코치와 같은 교사입니다. 수영장에 가면 코치들, 수영 선생님들은 코치죠. 수영 선생님들이 수영을 해서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배워서 그것을 하는가를 봐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실력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을 코치라고 하죠. 교사는 코치와 같은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 감독하는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뭐 통제하고 감독한다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와 연령,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를 통제할지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아부나 인제 뭐 어린이 이제 유치부 밑에 있는 그 학교 가기 전에 있는 아이들을 맡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금방 갓 태어난 아이한테 "너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그러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감독을 엄청나게 해서 통제를 하셔서 이 아이들에게 이거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부를 맡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청년들은 선생님도 잘 없죠. 근데 청년부를 맡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청년부는요, 통제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영아부는 통제를 하셔야 되지만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능하면 통제를 덜하고 니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왜? 연령과 책임과 나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디까지 감독하고 어디까지 통제하고 어디까지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가 계속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쳤을 때 앞 글자를 한번 따라 보십시오. cares. 그러니까 cares. 그러니까 교사는 뭐 하는 분이다? 케어하는 존재다. 케어하는 존재다. 케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머니, 농부, 친구, 코치, 아버지 같은 교사.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는 머리를 변화시키고 가슴은 가슴을 변화시키고 삶은 삶을 변화시킨대요.
꼭 우리가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것만 정리하고 마치면 되는데요. 이 5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S로 이 기능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피커, 좋은 스피커가 이제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스피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 여러분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관련해서 영적으로 잘 가르치려면, 말하려면요,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바로 설 수 있는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향해서 내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스튜던츠가 필요하죠. 배우는 이가 제대로 돼야 돼요. 배우는 이. 그래서 이 잘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들을 생각이 없다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뭐 끊어하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하고 이제 관계를 직접 얼굴을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가 함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들, 배우는 이들이 내 가르침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관계를 잘 세워야 돼요. 관계를. 그래서 정보가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우리가 케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은 제 말을 케어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돌보고 있다고 인제 있는 것을 이 아이가 알기 전까지 그 아이는 나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어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에 케어한다, 주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그룹 안에서의 만남보다 소그룹 밖에서의 만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저를 만나서 "야, 그때 영상에서 봤는데 우리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해서 그 커피를 한 10분 정도 마셨는데, 여러분 그때 저한테 이런저런 것들 물어가며 어떻게 하셨는가 삶을 듣고 이야기를 했던 거, 요런 것들이 진짜 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시간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 밖에서의 만남이 소그룹 안에서의 만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지속될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표본이 되어서 모델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버팀줄, 내가 끊어지지 않는 버팀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멘토가 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멘토는 나처럼 해봐라고 뭐 네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처럼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멘토죠. 이 아이가 잘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나 이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제 가르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중요한데요. 이 아무리 좋은 교사와 좋은 인제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이상한 걸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PPT도 만들어 보고, 때로는 뭐 무슨 퍼포먼스도 해 보고, 어떨 때는 인제 자기 이야기를 꺼내 보시기도 하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꺼내 보시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셨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이 쓰게 했을 거예요. 또는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지금 포스트잇에 쓰셔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생각을 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인제 할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것을 확신 있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받는, 또는 아이들이 확신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만큼,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해 놓은 만큼 동기부여가 따로 되는 거예요. 내 준비는 배움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중요하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반목회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주일날 단순히 애들 한번 만나 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냥 이걸 가르쳐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돌보는 목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하다면 내용을 가르치는 스타일, 방법이 참 중요하죠. 이 내용을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 자체가 잘 전달이 안 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모험을 한번 감행해 보십시오. 눈높이를 한번 맞춰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눈높이를 맞춰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 보십시오. 한 6살짜리가 6살짜리하고 여러분 50대가 있는 그 이제 작년 예배에서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가서 6살한테 가서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야, 다윗이 골리앗이랑 만나는데 골리앗이 키가 이따만큼 큰 거야. 그래서 다윗이 순간 흠칫했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장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50대, 60대를 만나서 "야, 이것 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좀 차분하게 말도 조금 더 느리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할 때는 뭐 발표 같은 거 시킬 수도 있죠. 그냥 발표하라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보통 항상 이런 마이크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그 가습기인데요. 이건 마이크라고 생각하고 마이크 진 사람이 먼저 얘기하기. 나 얘기하고 너한테 줄 수도 있어요. 이거 받는 사람이 이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기. 아니면 전부 다 포스트잇 같은 것을 미리 종이 같은 것들을 미리 이제 종이를 딱 주고 나서 여기다가 다 같이 쓰게 하고 그 쓴 것을 같이 여기 던져 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인제 제가 읽어 주는 것으로 발표하게 할 수도 있죠. 뭐 다양한 방법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한번 주일학교 예배도 한번 바꿔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먼저 드리고 분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반 공부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양하죠. 그리고 비예측성이 중요합니다. 생상식을 깨뜨리는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오늘 이제 수업에 아니면 오늘 내가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방법,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 또 내용과 방법 이것을 다 준비했을 때 우리는 밖에서 좋은 교사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죠?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님의 역사. 가르치는 영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잘 가르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한다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련하여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계속 머물러서 다음날 말씀을 전하거나 아이들을 만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반교사의 가르침은요. 여러분 어 그 100%의 일인데요.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오늘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노력하셔야 돼요. 자신과 관련하여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부터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늘 내가 먼저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나의 준비는 사역과 혁신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고 그러니까 다 얘기했던 부분이죠. 예.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학생들의 그 배우는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를 잘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사람을 바꾸고 내가 그들을 케어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나의 가르침에 케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그룹 밖에서의 만남, 평생 지속될 관계를 준비하고 학생들이 변화될 모습에 대한 그림을 가져다 주는 것. 또 창의적으로 스타일, 그죠? 창의적인 방법들, 눈높이를 맞추고 다양성을 가지고 비예측성을 가지고
여기 한번 무릎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상처를 입은 것을 지금 이렇게 생선 뼈다귀로 바꿔놨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능력을 기도로 구하는 것이죠. 이게 10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혼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100%내 노력 100% 만나서 200%가 아니라 이것이 100%예요. 성령님과 내가 함께 만나서 이 100%를 만들어서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것이 주의 일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일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이 되어서 맡겨진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셔야 됩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삶을 살지만 위대한 크리스찬은 유산을 남긴대요.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유산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년이 더 밝고 20년이 더 기대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를 한 편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대추하나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여러분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절대로 없겠죠. 그죠? 혼자서 자라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이 시대와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애써주시고 마음을 써주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써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여기서부터 맛보시고 또 누리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적어보시면서 오늘 일들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이디온에 있는 반목회 1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에서 있는 어머니, 농부, 친구로서, 코치로서, 아버지로서의 교사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여러분 좋은 교사로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